길죠. 제목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제목을 좀 이렇게 짓고 싶었습니다만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서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뜰입니다. 뜰. 궁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아시려면 교회를 아셔야 돼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이사도 안 했는데 막 교회를 옮기고 특별한 또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쉽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저는 교회를 떠난다고 원망하거나 또 교회를 온다고 저는 막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을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목회자가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면 많은 손해를 보겠죠.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그래서 우리 2월 6일 7일 날 우리 대학 청년 교회 자체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 주제가 대학 청년부의 교회화다.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직 신학적으로 제가 깊이 있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편 84편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마귀를 찬양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인간의 그 본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게 회복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축복 중에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를 상실한 자들이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돼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돼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Come back to himself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바로 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분을 다하는 거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인생이 마귀를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축복.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마음껏 찬양 좀 하세요.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지금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생들이 특별히 스마트폰 만지고 잡담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5절, 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않고는 흑암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요. 불신자를 여러분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살립니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불안한 사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지혜를 얻고 그들을 훨씬 능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 요셉이 그랬잖아요. 모든 바벨론의 술사, 박사 다 합쳐도 다니엘의 그 지혜를 능가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도서관 가야지. 빨리 달려가서 공부 더 해야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랬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곳. 세상 어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아니고서 어디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며 힘을 얻는다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있다 그랬죠. 6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너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단 말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큰 위로함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 어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디서 이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제가 설명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그랬죠. 6절에. 하반절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른 비란 말은? 이른 비. 이스라엘 나라는 10월, 11월 달에
비가 와요. 이른 비가 와요. 많은 비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 막 비를 맞고 다녀요. 저도 성지순례 이때 갔었는데 비가 오는데 그냥 비를 맞고 다녀. 많은 비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비는요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나 처음 농사 지을 때, 경작할 때 필요한 비입니다. 이 비가 없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나. 우리가 혹시 크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실패한 사람들,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를 주셔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가 제일 가난하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11조를 1억씩 하라고.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왜 가난하냐? 굿하고 절간에 갖다 바치고 또 뭐 어디다 갖다 바치고 그런 다음에 거지돼 가지고 교회 오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신다. 새로 시작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겠죠. 교회는 기도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이루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낱낱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에서는 응답 안 하시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응답이 오려고 하면 기도를 중단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좋은 것을 아끼지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도 의미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11절 하나님께 구하면 아무리 악한 자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게 뭔지 몰라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좋은 겁니다. 성령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 하면 육신적인 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좋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물론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길을 가다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교회란. 교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화가 중요합니다. 교회화. 우리가 교회화가 돼야 돼요. 응답에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계복음 한다면서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교회화란 뭡니까?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1절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장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화가 뭡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졌다. 이건 아가서 5장 8절. 아가서 5장 8절. 서로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이 잘 인용하는 구절이라. 나도 한번 인용을 했었습니다만, 솔로몬이 술람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에 빠졌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들었다.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임금의 고백이에요. 술람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랑해봐. 병들어. 이런 사랑을 못 해본 어르신 좀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이런 병을 앓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병들었대요.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 때문에 병든 것처럼 교회를 너무, 여러분 그렇습니까? 막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헌신짝 버리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외면하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풍정을 너무 사모해서 막 쇠잔해졌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9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 말. 이거를 누가 인용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했잖아요. 막 장사 지내고 막 거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갖고 막 상을 뒤엎고 하시면 그랬거든요. 성전을 정결케 했다고요. 너희가 도적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막 그랬잖아요. 진노하셔가지고.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든지 사랑했든지 거기서 돈이 오고 가고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걸 두고 보질 못한 겁니다. 교회를 욕해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하는 걸 두고 보지 못했다니까. 그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 채찍을 가지고 상을 뒤엎고 말해 성전을 정결케 했다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를 삼켰도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으면 영혼이 쇠잔해질까지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병든 것처럼 그런 중심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 중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교회 욕을 하든지 말든지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 감각이 없고, 제가 어느
성도 가정의 신방을 딱 하는데요. 거기 복음 받을 사람이 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성도가 부끄러워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 뭔가 나를 꺼려해요. 내가 이 집은 영원히 안 온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지 않고 부끄러워해? 그것도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희 집은 오지 말아야 되겠다.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성도 집인데. 근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다른 걸 못해도 복음 전하도록 도와줘야지. 그걸 기뻐해야지. 죄전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병들어야 돼요. 내 영혼이 쇠잔하게 됐다. 얼마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어. 자, 두 번째로 교회화가 뭡니까?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에다가 참새도 말이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제비도 집을 짓는데 참 그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 성전에 감히 날짐승이 날라와서 칩을 진 거. 이것도 보통 축복이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아멘.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이 주의 집에 사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우리는 항상 주를 찬송해야 돼. 성전에 집을 지은 참새와 제비를 보고 막 이 저자는 이 시편 84편을 노래한 이 저자는 막 부러워한 겁니다. 부러워한 거예요. 아마 이 저자는 늘 성전에서 살 수가 없었나 보죠.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가끔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신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늘 둥지를 틀고 사는 그 날짐승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수요일 날 벌써 지나가 버렸네. 아이고 몰랐네. 언제 가버렸네. 주일 날 아이고 예배 시간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화가 돼야 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화는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개인화가 안 되면 세계도 못 살립니다. 세 번째 교회화가 뭐냐? 교회에서 한 날이 어떤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시편 83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렘넌트를 같이 읽자고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마 이
이 시편 기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굉장히 부러워한 것 같아요. 늘 성전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교회 말고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그 어떤 것보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 헌신하는 것, 이것이 천배나 낫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시베리아 돌풍이 불어요. 아무하고도 얘기도 안 해요. 딱 무게 잡고 눈 감고 메시지는 눈 감고 돌아요. 틀림없이 다른 생각하고 있겠죠.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거든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 감고 딱 있다가 끝나고 노래방 가면요, 신났어요. 신났어요. 꼽추춤을 추고요. 난리 났습니다. 교회 와서는요, 아무하고도 말도 안 해요. 딱 이러고. 노래방이 1000배나 낫지, 교회보다. 악인의 장막이 1000배가 낫지. 어디 놀러 가는 게 1000배나 낫지. 예배당에 답답하게 와서 앉아 있는 게 괴로운 겁니다. 교회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되니 안 되니 그럽니다.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 최고 좋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에 있는 것보다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우리 심정이 돼요. 어떤 교회에 있어요. 저쪽 탐방동입니까? 그 교회 부흥의 비결을 보니까 거기는 모든 성도가 끝나면 예배당을 들렸다 집으로 가요. 예배당에 오면 최고의 찬양팀이,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야 되고 최고의 찬양팀이 마음껏 찬양하도록 하고 다 식당 가서 공짜로 저녁을 먹어요. 둔산 제일감리교회. 밥을 다 해줘요. 밥 다 먹고 찬양하고 자기들이 포럼하고 복음도 희미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돼서 건물 잘 졌잖아요. 그것도 탐방 지하철역 옆에다. 바로 옆에 지하철역. 어쨌든 예배당을 거쳐서 집으로 가도록 모든 청소년들이 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밥 먹고 뭐 자기들끼리 대화하다 다 가요. 모든 직장인 다 그래요. 저녁은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밥 다 해준다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좋은 그 어떤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시간이 아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장차 심판하는 그날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복음 전할 때 뭔가 내 눈치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그것도 새 신자가 아니에요. 오래된 신자가 아마 옆에 누가 놀러 왔나 봐요. 복음 전했는데 굉장히 그 사람 눈치 보면 나를 부끄러워해요. 내 이 집은 안 온다. 가야지. 왜 안 가겠습니까? 여기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늘 불신앙하면 되겠어요? 이건 교회화가 안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첫째,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개인화가 되지 않는다. 교회화와 개인화는 같이 가는 거죠. 개인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예배를 부담스럽게 하고
강단 말씀을 놓치는데 무슨 개인화가 됩니까? 아무리 시대적인 전도자의 메시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 정도는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예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머니의 젖이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젖. 갓난 아기가 그 옛날 어머니 젖이 없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각인되고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데서 메시지 받는 거는 훈련을 위한 거지. 그렇죠? 진짜 우리에게 영양가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력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에 빠진 남녀가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세잔에 너무 교회를 사랑한다. 너무 그 여자를 사랑한 나머지 병들어야 돼요. 보고 싶어서. 어게난 권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십니까? 연애 결혼하셨나요? 안 했으니까 모르지. 세 번째로 강단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요. 예배와 여러분 강단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힘을 얻어요. 힘을.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학업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쓰임을 받는다니까. 정말 성전을 병들 정도로 사모했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84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과 심령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한 주간 현장 살리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교회와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